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동산에 피는 새송이 꽃이고 믿음의 나무에 열리는 세 가지 열매와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의 비결이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호흡하며 끊임없이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도 시간 외에도 마음과 영으로 하루 종일 언제나 기도를 계속하라는 권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기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력한 죄의 권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켜 하나님이 복주시는 통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삶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왕자가 되었음에도 왕자로 살지 못하고 예전처럼 거지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음은 그 사람의 영과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면 회복이 시작된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면 희망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의 영적 생명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그날 하루 기쁨, 기도, 감사의 양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늘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옆에 분한테 시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한 번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점검을 해보고 회복하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는 화목하고 우리 각자 삶의 영성에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하늘나라 왕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각 개인의 영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영성에 대한 본면입니다. 기쁜 기도 감사, 그 다음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로 좋은 성취하고 감히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절대시해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며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로 왜곡해서 엉뚱하게 엉터리로 잘못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모든 악한 모양으로부터 멀리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적인 정결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축복과 선언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23절이고 선언이 마지막 24절입니다. 23, 24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들이 애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역사의 종말이 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간구하며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당황하게 만들거나 놀라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름길입니다. 온전함은 완벽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의 온전한 거룩함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고 선언하며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보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82장